할렐루야.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눌까요? 자유에 계신 분들께 메리 크리스마스. 좀 앞을 보니까 좀 성탄 분위기 나십니까? 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복된 시간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며 우리 함께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립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본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본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남자의 손 받으라. 본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구. 온 세상 죄를 사하시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구.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고
나 경배하여라 내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함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크신 은혜의 역사가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하셨는데 오늘도 그 평화의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셨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밤 되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오시는 하나님의 그네의 손길을 따라 오늘도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주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 주님,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셔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참으로 평화를 모르던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깨닫고 또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우리 예수님 오신 그 전날을 저희들이 기념하며 함께 오늘 모였습니다. 이 모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 하나로 묶어주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그렇게 선물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13, 14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동방박사의 경배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곡을 여러분 오늘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남성 중창단 소리 좀 듣죠, 그죠? 예, 옛날 실력 그대로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우리 성탄 2부 여러분 맞이하는 여러분 기분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좀 썰렁한 느낌도 이렇게 있죠. 저는 사실은 좀 이런 썰렁한 분위기가 익숙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선교지에 이렇게 처음 갔을 때 그때 뭐 성탄절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몇 년 동안에 참 이런 어떤 분위기를 전혀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지난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성탄절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기념하고 하는 어떤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성탄 또 전야 또 성탄절을 꾸준하게 함께 또 식구들이 모여서, 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기념하고 예배한다는 이 귀한 전통이 그래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이렇게 나신 날, 참 그날 정말 조용했죠. 어떤 날 밤들처럼 그렇게 조용한 날이었는데, 그런데 천사들에게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참 놀라운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인간들 안에서는 참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의 그 찬양, 그 소리를 우리가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찬송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의미, 그거를 한번 제가 여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두 번째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그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말을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일까?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알 듯 모를 듯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찬양 인도자들이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좀 고민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죠.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 때 그런 찬송을 이렇게 우리가 부르긴 하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을 이렇게 되는 것인가? 연말에 예수 믿는 그런 이제 연예인들이 이렇게 그 무슨 시상식을 할 때, 그때 연예인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연기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하는 그 자체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영광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영광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할 때 인간들에게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쓰여지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딱 드러나시는 그때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우리가 성경 암송을 많이 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빌립이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참 많이 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곧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그냥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듣고 나니까 이게 좀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같이 마음이 불안한데, 그때 이제 제자 중에 하나인 이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 다 마음이 지금 불안해요.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좀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뭐라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를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찬송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때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그렇게 이해를 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전에 아마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말도 뭡니까?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드러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저가 드러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그런 마음을 저가 표현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걸 저가 표현을 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자존심과 내 삶의 습관과 내게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릴 자세로 산다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파송된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바로 그런 자인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이유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을 부를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꼭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예수님의 어떠하심처럼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때는 로마가 한창 지중해 국가를 점령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로마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였냐면 팍스 로마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었죠. 왜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차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겪은 분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는 죽음과 고아와 과부와 파괴와 정신적인 피폐함이 나눌 뿐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로마가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은 팍스 로마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주 세상을 얕보고 자기들이 평화를 가져오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제국들이 참 많았죠. 그 중에서 여러분 지금도 그런 꿈을 꾸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아메리카입니다. 미국이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은 뭐라고 하냐면 팍스 아메리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그들의 꿈은 지금 개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나라의 평화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의 평화를 지금 이루어내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쟁하고 돌아온 이 군인들은 전쟁에서 시달린 그런 정신적인 충격, 사람들을 죽인 그 충격, 그것 때문에 PTSD라고 하는 스트레스 외상 증후군 병에 걸려가지고 정신병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참 큰 문제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의 약 30%가 그렇다고 하니까 미국의 국민들은 이 미군들에 대해서 또 다른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은 이 땅에 평화를 꿈꾸고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평화를 여러분 주셨습니까? 인간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선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했습니다. 그 화해가 없으면 인간 간의 평화는 절대 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수단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길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중에 하나, 질 중에 하나, 진리 중에 하나, 무슨 생명 중에 하나, 그게 아니라 바로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고 유일한 그런 길이고 진리는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인간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이 무너지고
평화가 이루어졌죠. 성향이나 환경이나 기후, 인종 등의 모든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묶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일이 났냐? 사자와 어린 양, 독사와 어린아이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평화는 우리의 마음에도 이루어지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뜻이 좀 애매모호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라는 그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도대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영어 성경인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 To men on whom his favor rest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한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안한 그 쉼이 필요한 그 사람들, 말하자면 인생의 문제로 고달파하는 사람들, 깨어진 관계로 고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참 쉼과 참 평안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세상의 온갖 문제들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며 그리고 여러 전쟁과 여러 다툼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여러분,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알려진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전부터 좀 예화로 들었던 그런 아마 이야기일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1차 대전, 그때 1914년 12월 24일 날 한밤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군과 독일군이 한 100m 남짓한 그런 거리에 딱 이렇게 대치하고 있던 폴랑드 전투가 그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전투가 한참 너무너무 많이 거기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막 곳곳에 그냥 거기 막 포탄 자국부터 시작해서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어떤 가운데서 이제 독일군과 영국군이 딱 대치를 하고 있는 그날이었습니다. 12월 24일이니까 바로 오늘과 같은 날이죠. 모두가 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독일군 측에 있는 어떤 한 병사가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Stille Nacht, Heilige Nacht. 제가 독일을 잘 못해요.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그런 독일군 병사도 이게 너무 유명하니까 알잖아요. 이게 원래 독일어로 시작됐다고 그래요. Stille Nacht, Heilige Nacht.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들 이제 막 소리가 독일어로 이렇게 퍼지니까 이제 100m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영국군들도 얼마나 그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Silent Night, Holy Night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합창이 돼버린 거예요. 아주 온 전선이 그냥 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막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독일군 참호 속에서 갑자기 한 병사가 탁 올라와 가지고는 이제 영국군 그 측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잉글리시맨 이렇게 하면서 We not shoot, you not shoot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우리 안 쏠 테니까 너희들 쏘지 말라. 그러니까 또 다른 독일 병사가 한 사람이 그냥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는 막 그렇게 서로 외치니까 이번에는 영국군 병사들이 툭 올라오고 그날 이제 새벽이 이제 돼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함께 이제 크리스마스 날 서로 이제 악수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서로 안고, 그리고 뭐 거기서 함께 무슨 게임도 하고 심지어 축구도 했답니다. 축구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선에서 그동안에 막 얼마나 막 힘들은지 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를 갖다 어떻게 하면 퇴치할 수 있는가, 쥐는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함께 또 그 지금 100m 사이에 있었던 많은 시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체들을 함께 다 모아다가 함께 다 같이 묻어주고,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맞았다는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으로 지금도 많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우리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나로 이 땅에 이렇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하나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본인만 그렇게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평화의 사도로 파송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에 어떻게 하면 평화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어떤 위대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뭔가 좀 어떤 우리가 실력이 또 뭔가 막 힘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십자가는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여러분 희생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희생하는 어떤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분이 평화의 기도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시를 써서 노랫말이 있죠. 거기 보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들으면 어떻습니까? 참 곡도 좋지만은 그 기도의 그 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만큼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림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금 한 해를 지나고, 지난번에도 여러분 코로나로 그렇게 또 지내고 했지만은 벌써 오랫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여러분 주눅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워낙 세상이 막 강하게 우리를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위임하셨습니다.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를 원한다라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평화의 사도인 것, 어떤 특정한 그런 신앙인만이 여러분 평화의 사도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평화의 사도로 파송받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천사가 찬송할 때 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라고 하는 이 찬송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보시면서 지금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참 이 땅에 모든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오기를 원하는 이 뜻을 저버리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주신 것 오늘도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 참 보잘것없는 것 같은 저희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또 보내고 또 내일 성탄절을 이렇게 보낸다면 참 보람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내일 또 저희들이 이제 성탄절 그런 예배를 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또 큰 은혜를 준비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때는 우리가 또 함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16장입니다. 찬송가 116장입니다.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평화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담은 비전관이 건축될 수 있도록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도록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건축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어려움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 안에 연약한 식구들과 환난 가운데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충만하게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담은 비전관이 연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건축위원회 장로님과 하나님 모든 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당해 나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직분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약한 자가 환난 가운데 있는 식구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 손길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용자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의와 공의로 하는 정치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전도 특별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전도 특별 방송을 저희들이 하면서 저희들이 전도를 하고 이렇게 카드를 작성했던 분이 몇 명이냐면은 342명입니다. 그 중에서 24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제는 신앙을 회복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참 짧은 시간인데 참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해나간 것에 대해서 극동방송도 그렇고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참 놀라합니다. 여기는 참 여러분들이 각자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또 전도하고 하는 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 크게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참 귀한 은혜입니다.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참 찾아 구원하는 그 일이 이제 내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그래야 되겠지만 내년 한 해 동안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주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기도할 것은 342명의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그분들의 그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또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회복하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만큼 새롭게 되는 그 일들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렇게 구원하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 이브의 이 밤에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영원들 특별히 이번에 전도 특별 생방송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접근했던 주님이여 342명의 그런 주님이여 우리의 교회가 전도했던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여 주님께서 만져 주옵시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던 자들 다시 회복하는 은혜와 또한 이번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모든 신앙 고백이 주여 저들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비록 거절하는 그런 주님의 말을 했다 할지라도 거절하는 바로 그곳에 아버지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의뢰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므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올해를 지나고 저희들이 내년에 주님이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는 주님의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주님의 또 삼고자 우리 주여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불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주님의 불을 일어나는 그 은사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또한 주님의 신앙하며 싸웠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영혼들이 드러나는 주며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님, 이 밤 우리 성탄절 전날 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오신 참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오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서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한번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한 해를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로 아니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저희들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위로로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가 오늘 참 깊은 만족이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중에 오늘 여기에 지금 와 앉아있지만 지금도 주님이여 온몸이 쑤시는 그와 같은 아픔으로 지금도 참 고통하는 분이 있고 또한 주님이여 항암 치료를 하면서 지금도 참 많이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고 연약한 곳곳의 몸의 부분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주님이여 아파하는 분들인데
우리 주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이여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우리의 모든 그 기도하였지만 오늘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치료와 그리고 그 능력과 기쁨과 주여 그 모든 은혜가 참 우리 각자에게 참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참 힘들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러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곳곳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이 어색하고 서로가 멀리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주님 우리에게 그동안에 주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참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던 그런 또 한 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헤아려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이 시간 또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식구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주님 깊이 만나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참 아버지의 그 모든 사랑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그 성령의 모든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땅에 파송하여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그리고 참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와 같은 사명을 맡기신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일 성탄절을 맞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각자 돌아가시고 내일 1부는 9시 반이고요. 그리고 2부는 11시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부는 12시가 아니라 11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